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걸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14장) 15절부터 31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삶이라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나를 믿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내 판단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어떤 일을 결정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내 한계를 넘어섰을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의 한계를 딱 넘었을 때 사람들은 절망하지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는 인간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죠. 왜냐하면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내 이해, 내 지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뭘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 자체를 교회 와서도 내 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경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아, 우리 전까지 그래 안 했다. 그러지. 아, 이것 가지고 뭐 하노?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다 예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능력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으니까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에서 우리는 뭐 한다. 안 된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님 믿나?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말에 뭐 결산을 하든지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구나. 아, 저분이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사람을 믿는구나.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제 그 히브리서를 쓰는 배경이 뭔가 하면 교회가 계속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한 번 박해를 당하고 또 좀 박해가 없다가 또 박해를 당하고 또 좀 없다가 세 번째,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받을 때 마음속에 뭐가 없으니 더는 못 하겠다. 더는 내가 못한다. 더는 못 견디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뒤로 물러나서 옛날 성경에 침륜에 빠진다 그러는데 오늘은 멸망에 빠질 것이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그 믿음을 처리하고 뒤로 물러나 믿음을 처리한다는 말은 처리하고 그리고 멸망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뭐냐?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갖는 것이다.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란다는 건 그냥 내가 소망한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성경이 약속한 것에 대하여 내가 한 번도 경험 안 했지만 그러나 그 바라는 것을 이미 실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네 점검해 봐라. 본 적 있나? 그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서 이런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지시하시는 곳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동네 몇 번지 그건 네 땅이다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면 더 재미있는 건 뭐냐?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면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그랬는데 자기에게만 안 준 게 아니고 이삭, 야곱 그들은 장막에 가는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알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뭐 새벽기도 하고 뭐 주일 잘 지키고 만약에 다 해도 한계 상황에 부딪혀 보면 알아요. 딱 문제에 부딪히면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래가 되니 안 되니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사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줄 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홍해 앞에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죠? 이스라엘이 죽는다고 난리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는데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기만 하면. 근데 제가 보니까요, 그렇게 달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와서도 16년 동안 목회하며 느낀 게 뭐냐, 조금만 생기면, 조금만 가지면 마음이 교만해가 내 아니면 되는가 봐라 그래. 백만 원, 200만 원 벌 때는 11조 잘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11조 하는 거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조그마한 어려움 하면 못 견뎌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그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을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죽겠다고 난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장애들을 만나게 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반대로 저는 그래서 교회가 늘 안전, 예산이 없으면 안 해버리고, 성도들이 조금만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해버리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제일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왜? 불평 안 하니까. 원망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온 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진군해야 돼요. 진군. 하나님의 나라가 진군한단 말이에요. 진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당신의 영역을 확장해 가면서 완성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한계를 부딪힙니다. 끊임없이 자기 한계에 부딪히고요. 육체적 한계든 경제적 한계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한계를 만나요.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안전한 길로 먹고 마시고 예배하고 주일날 와 모이다가 와르르 흩어지고 예배 드렸으니 끝난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시작입니다. 예배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의 육체적 한계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 속에 갇혀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나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져 있다가 주일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세상에 나가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앞에 있는 어떤 한계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말씀 듣고 말씀에 빠져가 할랑 앉아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텔레비전 보고 사실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텔레비전 우리 아직도 제가 아는 청년 중에는 그 방송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의 언니는 방송 예배를 드려요. 자기 교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왜 교회를 불러 모았는데요? 작은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이 공동체가 그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진군하는 거예요. 진군. 홍해 바다를 열고 나중에 요단강을 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두신 이유는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둔, 이스라엘 보고 절망하라고 두신 게 아닙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 하나님이 길이 되신다는 사실을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길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무덤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는 단절을 상징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유행가 중에 뭡니까? 바다가 육지라면 노래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다는 단절의 상징입니다. 바다는 길처럼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경험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를 여시는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바다를 길처럼 세멘트 공구를 해놓듯이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열어놓습니다. 딱딱하게 해놓습니다. 진흙이 안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뒤쪽에다가 구름으로 막아놓죠. 못 오도록. 앞에는 불을 많이 밝게 지나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애국 군대가 그 시멘트 공굴처럼 해놨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걸어가는 것보다 병거가 달리기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보니까 막 대로가 열렸거든요. 길을 따라 쫙, 오히려 자기들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게 그들의 경험이거든요. 길이 열려서 그 길 따라오다가 하나님이 덮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끊임없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한계에서도 그 한계에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자기 개인의 한계에 많이 얘기해요. 뭐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하고 저런 어려움, 그걸 이겨내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금 당신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계를 만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되고 저떻게 되고 그렇게 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전히
우리 앞에 당하는 수많은 사단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떤 한계, 어떤 어려움, 어떤 절망적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당신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힘이나 우리 지혜로가 아니고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능히 우리를 도우시면서, 재밌는 건 뭐냐? 성령이 안 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사교회에 계신 이근호 목사라는 분이 그 얘기했죠. 제가 그분 대장간에 나온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받을 영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굳이 전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학의 무지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신학의 무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무지입니다. 그럼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왜 너희는 원천에 대한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저 사람 믿을 사람이 아닌가 딱 보고 아닙니다.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어제 우리 이번에 저 사람 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 월평 마을에 갔는데 얼마 전부터 그 할머니가 교회에 이렇게 나가신다 그래요. 그 봉준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1년 동안 참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저 맨 아래 마을 그 마을에도 한 분이 평생을 쓰레기처럼 자식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그 사람 죽어가지고 우리가 청소를 그 집에 다 해주고, 자식들이 집에 청소 안 해가지고 우리 6명 장정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청소를 해줬거든요. 그분이 마지막 그 전립선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만 시키면 이 죄인 누구누구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 온 동네 사람들이 저런 인간한테, 그런데 놀라운 거 목사님이 그런 인간한테 가서 차 태워주고 병원 같이 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람은 욕하는데 목사님 보고 존경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 목사님과 얘기하던 목사님, 우리는 이 마을 다 돌아가면서 밥만 한번 해보려고 사모가 죽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는데 죽어나는. 그런데 교회가 와서 한 번만에 쫙 해주니까 너무 좋다. 우리도 수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가기까지 성도들은 자신들의 휴가 좋죠. 차라리 그 가는 것보다 기도원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도원 가서 요즘 휴가철 되면 노우호 목사님의 말씀 집회 다 있으면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한랑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설교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에 서 있지 않으면서 은혜를 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한계상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그 한계상 앞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좋은 대로, 우리 지금까지 경험한 대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사망 가운데 생명의 길을 내신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해 보이고 이게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켜 나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뭔가 하면 예수 믿고 내가 더 안락하게 된 거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좀 더 삶의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장은 왜 써놨겠습니까? 왜 고린도서 15장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왜 말해놨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는 하나님의 도전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앞에 한계를 설정해 놓고 그 한계에 부딪혀야 되는 괴로움과 아픔과 근심과 그 믿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왜? 저도 이번 여름, 이 더운 무더운 여름에 이 사람들을 데려가야 되고 저들에게 헌신을 요구해야 되고 아이들을 5명씩 데려가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진짜입니다. 은혜는 내 마음에 감격이 넘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은혜는 홍해 바다에 있어서 홍해 바다를 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홍해 바다를 열어 제끼신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은 넘실거리는데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여리고는 이중성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 도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 길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을 믿고 바보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시대의 은혜를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이 꽃피는 교회, 우리 그 봉정교회 목사님, 목사님 진짜 은혜가 된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아이들이, 그럼 무슨 이렇게 교회들이 종종 봉사한다고 온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자기 오면 목사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고 저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목사가 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로 오면 그냥 풀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미 우리가 물론 그걸 또 경험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넘어왔고 그래서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이 85세 때에 기랏 쉐벨을 얻습니다. 85세 때 자기가 선봉장이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감으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은 우리 앞에 수많은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다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데 막아서는 수많은 장애들 앞에서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내 상황, 내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앞에서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셔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수많은 도전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거기 머물러서 이유되고 편기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 소원을 따라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을 따라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여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 어린아이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행복 모임을 열고 나아가서 이 땅을 복음하기 위하여 매년 여름마다 함양 땅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열방을 복음하기 위하여 매 겨울마다 전도여행을 떠나고 이제 그 아이들 가운데서 단기 선교를 떠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생각과 삶으로 변화되어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여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이유와 변명을 갖다 대면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교회 중직자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것인가에 대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수많은 장애물들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영어 캠프를 합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공동체성을 더 뜨겁게 느끼고 확인하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 되어서 서로 친형제간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언어의 장벽을 어릴 때부터 뛰어넘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 민족과 열방을 복음화하겠다는, 이 시골에 앉아서 이 시골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겠다는 결단과 결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미국에서 오는 교사들과 우리 청년들과 또 밥을 준비하는 모든 어머니들을 하나님 복 주셨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일을 오래도록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다시 올해에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이 꼽히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람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보여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지금 많이 농작물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 또한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